오래전 단양 지역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절마다 반복되는 심한 가뭄과 예측할 수 없는 홍수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단양의 사람들은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하늘만 바라보며 이 모든 일이 자연의 순리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단양 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산과 들을 오랫동안 둘러본 후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물의 여신 수리단이 살고 있다네. 그녀는 이 강과 산의 주인이시네. 그녀를 기쁘게 하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이곳의 물 문제도 해결될 것이네. 마을 사람들은 의구심이 들었지만 노인의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여신 수리단을 위한 제단을 쌓고 매년 강이 범람하기 직전 수리제를 올려 그녀를 기쁘게 하라고 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지시에 따라 강변에 작은 제단을 만들고 한 해 동안 가장 귀한 곡식과 과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제를 올리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해부터 단양은 홍수와 가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 물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논과 밭은 풍성한 수확을 자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는 모두 수리단 여신의 은혜라 믿고 매년 수리제를 지내며 여신을 경배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단양은 물 문제에서 벗어나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매년 수리제를 소중히 여겼고 마을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여신의 이름을 따서 짓곤 했습니다. 그렇게 단양의 사람들은 물의 여신 수리단과 함께 긴 세월을 이어왔습니다. 수리제는 단순한 제의식을 넘어 단양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연과 의조화로운 관계를 일깨워주었고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수리단 여신의 전설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고 단양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듯 수리단 여신의 이야기는 단양이 민속신앙 중 하나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어낸 아름다운 예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강진에는 바다의 신 용왕이 거주한다고 전해지는 신비로운 해역이 있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용왕을 극진히 모셨으며 용왕의 보살핌 덕분에 풍요로운 어획이 가능했다고 믿었다. 마을 앞 바다에는 매년 용왕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전통이 있었다. 이 제사는 용왕제라고 불렸고 마을 사람들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바쳐 바다의 평화와 풍요를 기원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이었던 박노인은 이 용왕제를 주관하였고 그는 자신이 경험한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전하곤 했다. 박노인이 젊었던 시절 그는 밤낚시를 하던 중이었다. 바다는 잔잔했고 달빛이 바다를 은은히 비추고 있었다. 한참 낚시에 집중하고 있던 박노인은 문득 무언가가 그의 뒤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뒤돌아보니 물속에서 거대한 잠수함 같은 그림자가 점점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놀란 박노인은 노를 잡고 배를 빠르게 저으며 육지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림자는 이미 그의 배 근처로 다가와 있었다. 그 순간 그림자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용이 머리가 솟아오르더니 박노인을 응시했다. 용은 박노인에게 말을 걸었고 이는 박노인에게 심한 충격임과 동시에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나는 이 바다의 용왕이다. 너희 마을 사람들의 성에 있는 기도와 제사를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 마을의 복을 지켜주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자주 너희 중심을 잊고 탐욕에 빠지지 마라. 용왕은 강조하듯 말했다. 박노인은 용왕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후로 강진의 마을 사람들은 바다와 자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악에 물들지 않으려 스스로를 경계하며 살았다. 매년 열리는 용왕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 아래 진행되었으며 마을은 계속 풍요롭고 평화로웠다. 박노인이 경험한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강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왔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바다의 신비로움과 자연의 위대함을 다시금 깨달았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용왕제가 가까워지면 바닷가에 모여 불꽃놀이와 춤을 즐기며 그날을 기념했다. 이러한 전통은 강진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남아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졌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옛날 지금의 영동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고 음산한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흐려지지 않는 빛이 마을을 감싸 안았다. 이 빛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신령스럽게 여겼다. 마을 가까이에 있는 산은 그 연못은 사람들에게 경외의 대상이었다. 전해 내려오기로 그 연못에는 아주 오래된 용이 살고 있다고 했다. 그 용은 대대로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자였고 마을에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찾아올 때마다 마을의 기도를 들으며 구름을 몰아와 비를 내려주곤 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홀로 연못을 찾아갔다. 그녀의 이름은 영랑이었다. 영랑은 동네에서 뛰어난 아름다움과 지혜로 유명했지만 늘 외롭게 지냈다. 그녀는 연못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비가 내릴 때마다 들리는 노래는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길 잃은 듯한 이 마음도 이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그 순간 연못의 물결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영랑을 향해 손짓하는 듯했다. 그녀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가까이 다가가자 물결 속에서 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소녀여. 그대의 마음을 듣겠노라. 영랑은 조심스레 물가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과 갈 곳 없는 상념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연못의 물이 더 크게 출렁였고 거대한 용의 형상이 수면 위로 나타났다. 그 용은 노인의 모습을 한 채 그녀를 향해 말했다. 그대의 이야기 잘 들었노라. 오랜 시간 동안 이 마을을 지켜왔으나 이제는 나의 힘도 약해졌도다. 나의 뒤를 이어 이 마을을 지켜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대는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로구나. 용은 영랑에게 마을을 지킬 새로운 수호자가 되어달라고 청했다. 영랑은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용의 진심 어린 요청에 결국 승낙하고 말았다. 그러자 하늘에서 빛나는 비늘이 내려와 그녀를 감쌌고 마법 같은 순간에 그녀 이웃빛 눈동자는 더욱 빛났다. 그 후 영랑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다. 갑작스러운 가뭄이나 악한 기운이 다가올 때마다 그녀는 용의 힘을 빌려 마을을 보호했다. 사람들은 영랑 공주라 부르며 그녀를 흠모했으며 마을은 더욱 평화롭게 발전했다. 그리고 매년 봄이 오면 마을 중앙 광장에 모여 그녀의 용기를 기리고 감사의 제사를 거행했다. 이렇게 영랑과 용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여 전해 내려오며 지금까지도 그 마을에서는 영랑 공주의 전설을 이야기하곤 한다.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그 연못을 찾으며 영랑 공주의 존재를 느끼고 자연과의 조화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안동의 한적한 마을 하회에는 신령한 기운이 감도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기이한 언덕과 구불구불한 강의 모양에서 이름을 얻었고 하회탈이라는 특별한 탈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이 하회탈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졌으며 그 탈을 쓰면 신비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3년에 한 번씩 축제를 열어 하회탈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커다란 광장이 있었고 축제 기간 동안 주민들은 춤과 음악을 곁들여 하회탈을 쓰고 공연을 했습니다. 하회탈의 얼굴은 웃고 있는 듯하면서도 슬픔이 느껴지는 독특한 표정을 지녔고 이 탈을 쓴 사람들은 무슨 힘인지 걱정이나 아픔을 잠시 잊고 축제에 몰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회탈의 힘을 탐내는 외지의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와 탈을 훔치려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해도 어김없이 축제가 열렸고 마을 사람들은 한데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밤 달빛이 광장을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5명의 외지인이 몰래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하회탈을 가져가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회탈에 손을 대려는 순간 갑자기 강한 바람이 몰아쳤고 하회탈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욕심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가득 찬 곳이어야 한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하회탈의 경고에 외지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발견했고 그들은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관대하게 용서하였고 외지인들은 이 마을의 신비한 힘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는 욕심으로 마을을 찾지 않을 것을 맹세했습니다. 이후로도 하회 마을은 그 전설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회탈의 중요성과 마음가짐의 가치를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회탈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 더욱 신성시되었고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고귀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안동 민속신앙의 일부로 우리의 마음가짐이 곧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전하는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논산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매년 설날 아침이 되면 특별한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 행사는 해맞이 의식이라고 불리며 마을 사람들은 이를 통해 새해의 번영과 건강을 기원하였다. 봄이 오기 전 추운 겨울의 끝자락에서 마을의 장로들은 기나긴 고요 속에서도 바다 멀리 떠오르는 해를 마주하곤 했다. 전통에 따르면 해맞이 의식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신령스러운 바위가 있는 작은 언덕에서 시작되었다. 이 바위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을을 지켜준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가 자신들의 소원을 하늘로 전달해준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해가 뜨기 전날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소망을 적은 종이를 준비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둘씩 언덕으로 모여들었다. 손에는 소망의 종이를 들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언덕을 올라 바위 옆에 모였다. 긴 밤의 끝자락에 얼어붙은 공기를 가르며 그들의 체감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사람들의 발걸음은 묵직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해맞이 의식의 절정은 동이 떠오르기 직전의 순간에 이루어졌다. 마을의 가장 덕망 있는 장로가 바위 앞에 서서 커다란 나팔을 불어 하늘을 향해 신에게 인사를 올렸다. 그 소리는 마을 전역에 울려 퍼져 아직 잠들어 있는 이들의 마음속에까지 파고들었다. 그때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서서히 떠오르며 어둠을 뚫고 밝은 빛을 뿌렸다. 장로의 나팔 소리가 멈추면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소망을 바위 앞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모두 두 손을 모아 해에게 그들의 소원을 전달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시뻘겋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그들은 다시 한 해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힘을 얻는 듯했다. 이렇게 전통적인 해맞이 의식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환호성을 지르며 새해의 시작을 축복했다. 이 행사는 마을 공동체를 더욱 끈끈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였고 해마다 반복되며 마을 사람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다. 오늘날에도 논산의 해맞이 의식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비록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옛날의 신비로운 이야기와 신앙이 자리하고 있다. 해맞이 의식은 단순한 전통의 유산을 넘어
사람들에게 자연의 경이로움과 인간의 소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